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0페이지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담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에 증인이 있으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하나님께 특별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어디에 나의 쉴 곳 있을까. 나에게 내일과 미래가 있을까. 얼만큼 고통이 끝날까. 내게도 꿈과 소망 사랑이 있는데 가슴을 치면서 살아가는 나그네. 이 몸은 정말로 몰랐어요. 내 죄로 예수님 고통받은 십자가.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신 건가요. 주님이 계신 천국 나도 갈 수 있나요. 자매의 눈물로 불러보는 예수.
내 곁을 떠나가고 있을 때 이제야 알았네 나의 사랑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함께하리라 이 세상 끝날까지 너를 지켜주리라 목매여 부르는 나의 사랑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함께하리라 이 세상 끝날까지 너를 지켜주리라 목매여 부르는 나의 사랑 예수님 나의 사랑 예수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은혜만을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가득 차 주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시고 세상 염려, 번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찌꺼기로 남아 주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연약함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영과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청소하여 주시고 깨끗한 마음 속에 주의 생명의 말씀이 담겨져서 우리의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민족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밑거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려지지 않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셨사오니 오늘도 이 믿음, 이 자세를 갖고 주의 말씀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월 한 달은 예수를 믿고 사는 성도들이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열등감을 버려야 될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다 자기 나름의 열등감, 컴플렉스라 그러죠. 이 컴플렉스도 다 있습니다. 사전을 보면 열등감이란 타인과 자기를 비교하여 내가 남보다 부족하다며 자신의 열등함을 인지했을 때 생기는 감정,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일종의 컴플렉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내성적이거나 자존심이 낮은 사람이 열등감을 많이 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의외로 외향적이고 호전적이고 성격이 활발하고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정신의학자 맥스웰 말츠 박사는 그의 논문에 의하면 현대인의 95%가 크고 작은 열등감을 가지고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등감이 있다는 것은 자존감이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의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크게 세 가지 이유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자기가 살아온 과정 속에서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
열등감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능력이 있냐 없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열등감은 이 상처의 뿌리 속에서 자라나는 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라는 사람도 굉장히 열등감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출신 성분이 안 좋아요. 입다라는 사람은 본처의 자식으로 태어나지 않고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것에 대한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자기의 의도가 아니지요. 누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 3절을 읽겠습니다.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본처도 자식을 낳고 또 길앗이 기생을 통해서도 낳았다는 거죠.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내어 쫓으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입다는 자기의 의지와 무관하게 태생의 문제를 안고 있어. 이것은 일생에 달고 살아야 될 상처와 아픔입니다. 여기에 더한 것은 뭐냐면 배다른 형제들이 자기를 형제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피를 같이 받았는데 엄마의 피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형제로 인정 안 하는데 왜 이 배다른 형제들이 입다를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어 쫓기까지 했냐면, 여러분, 엄마가 기생이라고 나오잖아요. 기생이라는 단어는 이사지나라는 단어로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몸을 파는 매춘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고급스러운 기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창녀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길앗의 자녀들이 자기의 가정의 위상이 깨질까 봐 아예 사전 차단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형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아주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입다를 왕따를 시키고 배척을 하고 집에서 쫓아내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쫓아낸 게 아니에요. 형제들이 쫓아냈어요. 이때 아버지는 뭐 했을까요? 아버지가 자기가 씨를 주고도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서 빠져 있잖아요. 참 배다른 형제들에게 배척받는 거는 있을 수 있는데 왜 아버지가 모르는 척했을까? 이것은 입다에게 있어서 굉장한 상처가 됐을 겁니다. 부모와 형제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 입다가 형제들에게 배척받아 집에서 쫓겨났을 때 엄마랑 살았다는 말씀도 없어요. 돕당에 가서 잡류들과 생활했답니다. 굉장한 고통일 겁니다. 엄마가 일찍 죽었을까요? 성경이 그 자세한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설픈 추정은 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아마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정들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엄마도 죽고 아버지 길앗도 먼저 갔을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본처의 자식들이 이제 배다른 형제를 아버지가 있을 때는 그냥 묵과하고 있다가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교통정리를 했을 수도 있겠지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한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현실은 이 입다에게 큰 열등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자기의 실수로 문제가 생겼다면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기의 실수와 무관하게 선천적으로 또는 부모로 인하여 이런 발생하는 문제들이 상처를 주고 인간관계를 힘들게 함으로 말미암아 열등감에 시달리며 일생을 사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아요.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좀 더 자세히 말씀하겠습니다마는 삭개오라는 사람도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데 태생이 키가 작은 난쟁이였기 때문에 열등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대표적 선지자 모세도 말주변이 없는 열등감이 있었음을 성경이 말합니다. 저 또한 한 40년 정도 말랐다라는 이 컴플렉스를 갖고 살았습니다. 누가 나를 생각해서 그리고 염려해서 해주는 말까지 아유 좀 살이 찌도록 좀 맛있는 것 좀 드세요. 나 조롱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나를 생각해서 하는 얘기인데 그 얘기도 듣기 싫은 거예요. 그 얘기도. 제가 지금 배가 나와서 건강에는 별로 안 좋습니다. 당뇨도 생기고. 근데 이상해요. 제 기분은 좋아요. 배가 나와서 건강은 마이너스가 됐는데 제 정신적 건강은 굉장히 좋습니다. 왜 말랐다는 소리를 이제는 안 들어요. 40년 동안 달고 살았던 컴플렉스였기 때문에 이제 뱃살을 좀 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기분이 좋아요. 제가 얼마만큼 40년 동안 이 마른 거에 대한 컴플렉스와 우울감과 우울증은 아니었지만 우울감과 그리고 또 인간관계에 적지 않은 장벽 그리고 열등감 보이지 않는 열등감 이런 것들이 있었는가. 그래서 그것이 도리어 나를 위해서 얘기해 주는 사람 말까지도 상처받는 그래서 제가 오해받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아내가 저한테 몇 번을 말한 적이 있는데 저는 마른 컴플렉스가 있었기 때문에 여자 성도들이 얼굴이 동그스름하고 살이 좀 붓고 이렇게 그것을 후덕하다는 생각을 늘 가져요. 살쪘네, 돼지 같네, 뭐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분들이 좋아 보여요. 그게 인생의 상처지. 그래서 저는 좋은 의도로 아유 달덩이 같이 이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듣는 사람들은 안 좋아요. 난 좋아서 얘기하는데 그 정도로 제가 마른 컴플렉스가 심했었습니다. 근데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말라서 그랬다라는 패배의식이 사로잡혀서 자신감을 잃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열등감이 생기는 이유는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비교의식은 전형적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열등감을 낳게 만듭니다. 비교의식은 우리들의 마음에 두 가지 부정적 생각을 만들어줍니다. 남보다 우월하다는 교만을 주든지 남보다 못하다는 열등감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비교의식의 잘못된 열매예요. 그래서 C.S. 루이스 박사는 마귀가 인간을 파괴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비교의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울왕이 언제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냐면 사무엘상 18장 7절에 9절에 보니까 비교의식 생긴 때부터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이 여인들의 노래가 문제가 있어요. 왜 왕인 사울과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굳이 비교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도 많은 말 가운데 노래 가운데 뭐 때문에 이런 노래를 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나는 이 여인들에게 마귀 역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뜬금없는 노래를 한 거예요. 자, 그 노래를 들은 사울의 반응을 보십시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한 거 이해하죠. 또 심히 화도 났어요. 근데 이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 불쾌하고 화가 났을 때 사울이 그 노래를 어떻게 평가했냐면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겠냐 하면서 이제
어린 17세밖에 안 된 다윗과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비교가 될까요?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여인들의 노래 한마디에 충격받아가지고 17세 소년인 다윗과 자기를 비교하며 비교의식에 빠져요. 그래서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날 후로 비교의식이 생긴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다음엔 창으로 다윗을 2번이나 던지고 13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에 불과한 다윗과 중년이 넘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비교할 건덕지도 없거든요. 이 사울에게는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열등감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비교한 것인데, 그것을 여러분 건강한 정신을 갖고 있으면, 건강한 마음 갖고 있으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서 백성들이 다윗을 아주 크게 여기는구나 하면서, 그래, 다윗 덕분에 이 나라의 위기를 극복해서 이렇게 위안을 삼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윗과 비교했다는 것은 이 사울의 마음 자체가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마음속에 비교의식이 생긴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비교의식이 생기기 이전에 열등감이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등감이 비교의식을 통하여 확산돼 버리는 거예요. 아멘. 여인들이 부른 노래 속에 사울과 다윗을 비교한 내용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노래를 들은 사울이 백성보다 나보다 어린 다윗을 더 높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이 비교의식이 열등감을 심화시키게 하고 열등감에 깊이 빠지게 만들어서 사울의 일생을 이제는 고통의 엉구렁텅이로 몰아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비교의식으로 생긴 열등감, 또 열등감으로 발생한 비교의식, 이런 것은 시기와 질투를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심각하게 피폐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스 코리아에 당선된 사람이 열등감이 있는 게 말이 될까요? 미모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최고 이쁜 여자들로 선출된 여자가 자기의 얼굴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전 설교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미스 코리아 진선미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약 30여 년을 연년의 그 세월 속에 미스 코리아 진선미 된 사람들을 조사를 한 의사가 했는데, 정신과 의사가 했는데, 여러분 80%의 미스 코리아들이 자기 얼굴에 대한 열등감이 있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자기의 얼굴 가운데 한 부분이라도 뜯어 고치는 성형을 하고 싶다고 한 사람들이 80%가 넘었다는 거예요. 아니, 객관적으로 전문가들이 보든 누가 보든 가장 우리나라의 이쁜 사람이라고 평가받은 사람이 뭐 때문에 얼굴을 뜯어 고치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그래서 열등감이라는 게 객관적인 것이 아니구나, 지극히 주관적인 것에서 나오는 감정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비교의식 때문이에요. 이쁩니다. 그러면 난 아무개보다 눈이 좀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죠. 아름다우십니다. 그러면 광대뼈가 조금 덜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여러분, 서울대학에 들어간 학생이 공부에 대한 열등감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최고의 학벌인데 있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공부를 잘해서 전국 1등을 하고 막 이런 애들하고 비교를 해서 자기가 처져 있다라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비교의식에 빠지면 자신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진다는, 그러므로 열등의식 때문에 생기는, 비교의식 때문에 생기는 열등감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남보다 더 우월하고 싶어하는 교만함에서 발생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지나친 열등감은 그 자체가 교만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병이에요. 요한복음 21장 21절을 보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만난 다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 질문 받으셨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마음이 평안해졌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 한 가지를 합니다. 자기보다 예수님께 더 사랑받은 것 같은 요한의 앞날이 궁금한 거예요. 약간 비교의식이 좀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베드로가 묻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왜 이렇게 예수님이 냉정하게 얘기했을까? 야, 넌 너지 왜 요한을 비교해? 넌 네 사명을 해. 거기에 집중하란 말이야. 요한을 내가 어떻게 쓰든 오래 살게 하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하면서 비교의식을 가지고서 예수님께 묻는 이 베드로의 이 생각을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커트해버리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비교의식이 생기면 그 비교의식으로 발생하는 생각들 커트해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아멘. 남과 비교하지 말고 너는 네 사명, 내가 너를 부른 목적, 여기에 최선을 다하란 말이죠. 여러분, 세 번째, 열등감이 생기는 세 번째 이유는 자신의 단점만을 보는 부정적 자아상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장일단을 주셨어요. 병이 있어도 병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병 때문에 또 잘할 수 있는 게 생겨요. 여러분, 오늘 김순례 집사님도 오셨는데 김순례 집사님이 파킨스 병을 달고 사시잖아요. 파킨스 병을 달고 사는 분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오실 때마다 김치를 해오잖아. 난 못해, 그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몸은 안 좋아도 교회를 위하여, 또 하나님을 위하여,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요거라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여러분, 지금 둘째 며느리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둘째가 또 다음 달에 10월 달에 나요. 10월 초순에.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힘드니까 편찮은 시어머니 집에 토요일 주일날 와요. 애 봐달라고. 얼마나 힘들어. 오늘도 요즘은 세상이 거꾸로 돼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이 주무신다고 신경 쓰이는 게 아니라 요즘은 어린 아기님들이 더 신경을 써서 어르신인 김순례 집사님이 아침 일찍부터 밖에 나가서 계셨대잖아. 애기 깰까 봐. 이게 세상이 좀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도
여러분 자기의 처한 문제만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것이 기쁨. 아멘. 애기 보느라고 내가 어저께 너무 힘들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제 뭐 예배고 뭐고 나는 오늘 쉬어야 돼.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아멘들 하세요. 그게 이제 보편적인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삶에 또 육신의 환경에 단점만 보는 부정적 자아상은 우리를 열등감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피폐케 만듭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주셨어도 우리에게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장점이 있어요. 문제를 만났다고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 합력하여 선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깃들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려움만 보지 말란 말이에요. 문제만 보지 말란 말이에요. 항상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단 말입니다. 나의 단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이 싫어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단점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장점도 주셨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발전시켜야지 부정적으로 부족한 것만 보고 자신을 보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에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이제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뭐하고?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너 자신을 되돌아봐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병행하게 하셨다. 같이 있게 하셨다.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언제 형통함이 올지 언제 어려움이 올지 모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라면 형통하다가 항상 형통한 게 아니고 불통하다가 항상 불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통할 때 교만하지 않고 정말로 그것을 누릴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불통할 때 그것 때문에 원망불평하고 의기소침하고 자포자기하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것을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결단력과 열심을 낸다면 하나님은 시온의 대를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나 동식물까지도 필요 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와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했고 아담은 등에 땀을 흘려 먹고 살 수 있는 노동을 더했고요. 뱀은 기어다니도록 땅에서만 살게 하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자연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시와 엉겅퀴는 죄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쓸모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찾아봤더니 여러분 저주의 산물인 가시와 엉겅퀴도 우리 인간들에게 약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은 저주의 산물로 주신 것까지도 우리에게 유익한 요소를 담아주셨구나. 고난이라는 보자기 속에 축복의 알맹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주조개 속에 모래알이 들어갔지만 그 모래알이 그 고통을 견디면서 진주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당면한 것은 어려움이고 고통이고 우리를 곤곡해 하는 거지만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극복한다면 진주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열등감 갖지 말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의 장점이 보일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자신의 부족함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런 환경에 살아야 되나?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장점,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 이것을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이것을 승화시켜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에요. 누구는 불행만 주고 누구는 행복만 주는 게 아니에요. 불행과 행복은 항상 공존합니다. 그러면 불행을 보면서 불행케 살 거냐, 행복을 보면서 행복하게 살 거냐라는 선택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매춘부의 자식으로 태어난 열등감이 있는 입다는 비록 가족과 형제들에게 소외당하고 버림받은 아픔이 있었지만 이 부정적 자아상이 그를 핍박해 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장점을 승화시켰어요. 여러분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입다는 용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제가 뭐예요? 용사라, 힘이 있고 무술을 잘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에게 단점이 뭐예요? 기생, 이 매춘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족들에게 버림당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입다라면 용사가 될 수 있는 기질을 주신 그것을 생각하고 여기를 발전시키겠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신세 한탄하면서 그냥 여러분들은 뭐 술 안 먹겠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술이나 먹으면 세상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면서 일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이건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남다른 힘이 있었던 것을 깨달아요. 입다가. 그래서 무술을 연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사가 됐다는 거예요. 비록 자신의 주변에는 잡류들만 모여 있었어요. 잡류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입다만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입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유유상종이라고 다 그런 부류야. 그냥 서자들 뭐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잡다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잡다한 사람들은 못된 버릇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 잡류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못된 짓을 배워서 산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무술을 배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공유하면서 이들을 여러분 용사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우두머리가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향인 길앗 사람들에게까지 이 입다가 용사가 되었음을 소문이 난 거예요. 여러분 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준비한 자를 쓰십니다. 다 때가 있어요. 자기의 신세나 한탄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자기에게 주신 능력을 개발하지 않고 그냥 무의미하게 살았다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도 그 기회를 포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고 있는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아멘. 열어주신 시간은 쓰임받는 시간이에요. 이 귀한 영적 원리를 깨닫길 바랍니다. 아직 안 열렸다? 준비하는 시간. 열렸다? 쓰임받는 시간. 자, 다 같이 본문 4절에 8절 읽겠습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여러분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의 길앗을 치러 들어왔을 때는 길앗 사람들은 위기예요. 근데 입다에게는 기회지요.
그죠? 분명히 위기야. 근데 입다에게는 기회야. 자, 계속 읽어보십시다. 길랏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랏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 내게 왔느냐 하니라. 상처가 있는 거죠 지금. 야, 나 내보낼 때는 언제고 니네들 다급하다고 나를 부르니? 상처가 아직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다급한 길랏 장로들이 자기들의 자존심 다 내던지고 자기들 살기 위해서 입다에게 도움을 다시 요청합니다. 그러므로 길랏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랏 모든 주매의 머리가 되리라. 자, 쫓겨났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머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 이때 길랏이 준비가 안 됐다면 머리 아니라 더 밟히겠죠. 더 개무시 당하겠죠. 근데 길랏 사람에게 이제 우두머리가 돼요. 왜? 준비했잖아. 어느 때? 버림받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자들에게는 반드시 기회를 주셔서 쓰실 겁니다. 자신에게 있는 열등감과 상처가 있음을 원망하고 탄식하며 탓하며 살 게 아니라 주어진 현실을 인정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입다가 그러한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포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에게는 나라의 전패 위기였어요. 근데 어린 다윗은 목동으로서 양을 지키느라고 돌판매를 하던 훈련이 된 사람이거든요. 돌판매는 왜 하는 거예요? 양 지키기 위해서. 양 지키기 위해서 늑대나 승냥이나 사자나 곰이나 이런 놈들이 오면 가 그러면서 돌을 던져서 양들을 지키는 것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쓰신 거예요. 그걸 쓰셔서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골리앗 무너뜨림으로써 전패 위기에 봉착했던 이스라엘을 건지게 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예요. 준비하지 못한 사울은 위기예요. 왕이 됐는데도 위기예요. 근데 준비된 다윗은 나이도 어리고 할 수 있는 것이 별반 없고 돌팔매에 불과한 것인데 기회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위기입니다. 영적으로도 위기고 환경적으로도 위기입니다. 그러나 위기라만 생각하지 마세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아멘. 난 우리 처음 사랑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국가적으로 사회적인 위기를 기회로 뒤바꿀 수 있는 믿음의 열정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입다가 이런 날이 오기를 기다린 것은 아닙니다. 그냥 자기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을 뿐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입다는 치고 나간 거지요. 여러분, 내가 받은 상처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나의 부정만 가지고 열등감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전화위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는요, 악한 자들도 준비하고 있으면 포착해요.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이 문제가 탈레반이 3일 만에 카불을 정복해버리거든요. 왜 그랬겠어요? 미군이 철수할 거라는 걸 이 탈레반은 알았어요.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들도
이게 기회구나, 위기가 아니라 기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직감했을 때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악한 자들도 준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렇게 현실에만 급급하고 힘겨워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입다가 자신에게 찾아온 길랏 장로들에게 복수심으로 말하거나 교만하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9절에 11절 읽겠습니다. 입다가 길랏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너 인제 내 가치를 아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교만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길앗으로 가서 암몬 자손들과 전쟁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될 수 있겠느냐. 자,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될 수 있겠느냐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신다면 믿음이죠.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전쟁은 해봐야 되는 거죠. 해봐야 승패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승패를 자기의 힘으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일단은 자신의 열등감에 눌려있지 않고 평상시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기도하며 살아왔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자기 자신감을 표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찾아왔을 때 절대로 경거망동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도했던 겁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면 어떤 열등감과 상처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길랏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요한은 우리 사이에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랏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전쟁이 먼저예요? 기도가 먼저예요? 기도가 먼저죠. 끝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도울 자들의 장점을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 모든 일은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은 천을 쫓고 두 사람을 만을 쫓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모세도 심한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할 자신이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이런 부정적 생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13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 본래라는 단어가 그거거든요. 선천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선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자,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자,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하는데도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전 안 됩니다. 얼마나 자신이 없어서 열등감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도
모세가 이렇게까지 거부를 했을까요? 심각한 열등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대안을 세워주셨어요. 우리 열등감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으면 내가 끝까지 자신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자를 붙이신단 말이에요. 자, 14절부터 1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여러분, 내가 못한다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울 자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모세가 말 못하는 거 알아요 몰라? 알고도 부르신 거야. 근데 모세가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입다처럼 했으면 말 못하는 것도 말문이 열리게 하실 거예요. 근데 끝까지 못합니다 하니까, 근데 여러분 못한다고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못합니다를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한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열등감의 문제를 하나님께 지금 계속 자신 없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무리 자신이 없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어도 이 열등감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열등감의 문제를 바꿔서 우등하게 하시든지 좋게 변화시켜 주든지 아니면 나의 열등한 부분을 도와줄 자를 붙여주셔서 감당케 하시든지. 아멘. 제가 기계치잖아요. 컴퓨터도 잘 못 다루고 잘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PD님도 오셨는데 저렇게 전문가가 딱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뭐 일일이 다 할 거 뭐 있어요. 저는 전공이 뭐예요? 말씀 전하는 거지요. 응? 이거 뭐 사진을 잘 찍는다든지 뭐 이 앰프 시설을 잘 한다든지 그거 못해도 나는 하나님이라는 지장 없어요. 목사는 말씀 전하는데 집중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못하는 부분은 저렇게 전문가를 모셔다가 도움을 받으면 되잖아. 그럼 뭐 때문에 열등감에 시달립니까? 하나님이 도울 자를 주실 것인데. 할렐루야.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2절부터 28절 보면 입다가 암몬과의 전투를 하기 전에 먼저 암몬 사람들과 이 타협을 해요. 꼭 전쟁해야 되는 거냐? 돌아가라. 근데요, 입다도요, 어릴 때부터 형제들에게 무시받으니까 자신감 있게 말하고 이러는 것이 모세처럼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가서 얘기하지 않고 계속 사신을 보내 사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입다는 길앗 족속을 이끌어가는 장관이 된 것이고, 그러나 자기가 말주변이 별로 없으니까 말 잘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타협을 하게 해본 거지요. 정치적 타협을 해보게 한 거예요. 물론 타협이 안 됐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마는, 여러분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의 부족한 것, 자기의 컴플렉스, 이것을 도울 자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철왕 카네기 회장이 생전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나는 평생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살아서 정말 행복했다. 근데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자기 밑에 직원들이었던 거죠. 한 가지 더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현대회장 정주영 씨가 이병철 씨랑 비교를 했어요. 그 기자들이 와서. 이병철 씨는
가문도 좋고 물질도 부모에게 받은 유산이 있고 그리고 일본까지 가서 경제를 공부한 분인데 당신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서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고 집안이 그렇게 부유하지도 못했고 이런데 어떻게 삼성의 이병철 씨와 이렇게 쌍두가 될 수 있었습니까? 당신은 학벌도 없고 가문도 별 볼 일 없고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때 정정 회장은 뭐라고 얘기한지 압니까? 여보시오 기저 양반, 왜 사업을 나 혼자 한다고 생각합니까? 나보다 똑똑하고 미국 가서 유학해서 공부한 사람들 들어다 쓰면 되지. 정정보다 훨씬 똑똑하고 공부하고 학박사 학위 받은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현대자동차 기업도 만들고 현대건설도 만들고 다 한 거 아니에요? 그게 언어의 기질이에요. 언어가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으려면요,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내 힘이 못 미치는 것을 나를 도울 자를 붙여달라고 기도하세요. 이것이 인권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열등감을 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과거의 상처가 또는 함께 동역해야 될 사람들을 비교하며 시기를 함으로써 그리고 자신의 단점에 눌려서 열등감에서 헤매지는 않고 있습니까? 이제는 좀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등감에 시달리는 연약한 인생 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장점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나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월등하고 훌륭한 사람들 시기하지 말고 그들의 능력을 존중해서 동역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붙여주신 동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상처로 인하여 열등감을 헤맨다면 나를 도울 자들이 원수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능히 할 수 있는 일들까지 못한다고 자포자기 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등감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의 가슴속에 치고 올라오는 열등감이 뭡니까? 난 이것 때문에 안 돼. 노력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쉽게 얻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원망불평하며 나 열등감이 다시 끌어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 시간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컴플렉스, 나의 열등감 주님께 다 의탁하고 맡기십시다. 주님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고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마음판에 담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체적인 열등감, 학번에 대한 열등감, 인간관계에 대한 열등감, 언어에 대한 열등감, 미모에 대한 열등감, 하나님이여 가정과 가문에 대한 열등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가지 열등감이 크고 작은 열등감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이여 뿌리를 내려 있다면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하나 뽑아내게 하시고 하나하나 커트해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부족함은 이미 내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족하다고 쓰임 못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자세, 바른 믿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것이고 우리에게 부족함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장점도 주셨사오니 이 장점을 잘 승화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하고 우리의 인생도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가꾸어갈 수 있는 인생의 정원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못한 부분들은 잘라내게 하소서. 어긋난 부분들은 커트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소서.
오늘도 이것저것 튀어나오는 우리의 열등감들이 다 주님 앞에 맡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입다에게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오늘의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것이오매 그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